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종이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없이 쓰임받았던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엘리야에 대한 모습은 믿음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인 열왕기상 18장에는 구약의 가슴 벅찬 승리 중 하나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어느 선왕보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정부인 이세벨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제단을 각각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임을 구별하는 그러한 대결을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힘을 내어 자신들이 믿는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제단뿐만 아니라 물을 부어서 도랑이 생긴 주변에 제단의 주변까지 태우심으로 인해서 이 대결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정말 멋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어떻게 보면 당당해야 합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멋진 승리를 상대방에서 어떠한 이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이끌었기에 개선 장군처럼 당당해야 할 텐데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은 오간되었고 갑자기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절을 통해서 왕비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함께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른다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칼로 찢으며 막 피가 흩날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놀며 그 분위기가 음산하고 정말 무언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러분, 주눅들기는커녕 비아냥됩니다. 놀립니다. 이들의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깨워봐라. 해봐라. 그랬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비라는
지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한 여인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도망치는 모습을 엘리야가 급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야의 태도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길 원하는데요.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온전한 렌즈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라고 소개드렸던 이 아합 왕과 그의 정부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인 예언자들을 찾아 죽였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물론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을 만나 대결을 요청해야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들이었으니 엘리야도 제거 대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앞에 나아가 나와 대결하시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 무섭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담대히 나아갔고 대결을 요청했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450명을 조롱하기까지 하며 승리한 후 성경은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거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부각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일련의 흐름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어 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기에 이러한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물이지만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요. 완전 다릅니다. 방금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에게 분노한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해줬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2절을 한 번 더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사신이 찾아와서 이세벨의 뜻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야 너를 찢어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협박하는 겁니다. 왕비가
엘리야에게 너 반드시 죽인다. 너 어디 숨어 있든지 내가 찾아내서 죽이겠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박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모습이 이전 열왕기상 18장 1절 때와 완전 다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똑같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잡혀가서 죽는 것을 모를 리 만무한,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한 여인의 왕비의 협박을 받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전자에서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르시되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19장 3절에서는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고 성경은 그 차이점을 기록하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상황을 바라봤지만 두 번째에는 그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 문제가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를 경험한 것은 깔끔히 잊혀져 버리고 완전 망각해버리고, 난 그냥 엘리야고 나를 협박하는 이는 왕비야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군대도 없는데 이세벨은 군대를 이용해서 나를 쫓아올지도 몰라. 난 예언자인데 이세벨은 예언자를 잡아 죽이는 미친 여자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뭐하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하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는 먼저는 일어납니다. 뭐 하기 위해 일어납니까? 도망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게 도망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혹시 또 몰라서 자신의 종을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남겨둡니까? 혹시 이세벨의 명을 받은 군대가 쫓아와도 그 종으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시간 벌어갖고 자기가 더 멀리 도망가게 하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찌질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을 높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일어나서 도망가서 자신의 종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면서까지 자신은 도망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도망가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자포자기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괴로우니까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죽으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만약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18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가 과연 도망갔을까요? 사신이 와서 찢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갈멜산에서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분명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협박 따위에 이런 찌질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렌즈가 상실되니,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위협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렌즈를 잘 보관하여 그것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도망자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개선장국과 같은 삶을 매 순간 경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